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한 여자 소녀인데 이 소녀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비참해. 내 인생은 내 요 모양 요 꼴일까. 너무너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사는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기차에 자살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는데 두 다리가 잘렸고 왼팔이 잘렸고 오른팔은 다행히 남았는데 손가락 두 개가 잘리고 세 개만 남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자애가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손은 세 손가락만 남고 이게 비참해진 거예요. 근데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녀에게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합니다. 또 성경도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뭔데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한쪽 손도 세 손가락밖에 안 남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줄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 안 계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한숨 짓고 인상 찌푸리고 이러던 여자애가 이제는 양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고 한쪽 손 그나마 손가락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져요.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한 남자가 청혼을 해옵니다. 그녀를 전대던 타하라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대단하죠? 애도 낳아요. 두 딸을 낳아요. 이 자매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제가 뒷부분 내용 일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감자와의 전쟁이란 부분이에요. 어느 날 그녀가 음식 준비를 위해 감자 껍질을 벗기려 했는데 손가락 3개만 남은 오른팔을 비웃듯 감자가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따라다녔지만 감자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그녀는 식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가져 올려서 감자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자가 자꾸만 요 세 손가락 사이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차분한 심령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세 손가락으로 칼을 잡아서 일단 감자를 반뚝 자른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동그란 감자를 벗기려고 하지 않고 감자를 반뚝 자른 다음에 납작한 부분, 이 반듯한 부분을 이렇게 엎드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벗기기 시작하니까 벗겨지는 거죠. 요리, 청소, 모든 살림을 다 한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두 다리 없이 한 팔 없이 한 손가락 한쪽 손도 세 손가락밖에 없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밝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니까 이거에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었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이뤘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없는 두 다리 원망하지 않고, 없는 왼팔 원망하지 않고, 없는 두 손가락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 손가락에도 있으니 이걸로 청소도 하고 이걸로 요리도 하고 이걸로 살림도 하고, 야, 이게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제목의 책을 낼만 하겠죠.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없는 걸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난 왜 돈이 없지? 이래봐요. 비참하죠.
불행감을 느끼죠. 나는 왜 남들처럼 건강이 없지? 그래 봐요. 몸 아프면 통증이 밀려들면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 받죠. 나는 왜 남들처럼 재능이 없지?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인맥이 없지? 나는 왜 남들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없지? 배경이 없지? 왜 나는 학력이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왜 저게 없지? 왜 그게 없지? 이래봐요. 한없이 마음이 오그라들죠.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의 메가리가 없어지죠. 근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 없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금은 보석을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사는 잡족, 혼합 인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야, 저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도 따라가자 해서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우르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죠. 이 따라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받지 않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 시험하지 않았냐? 구름 기둥 봐라. 불 기둥 봐라. 홍해 가른 것 봐라. 시내에서 이 돌판 주신 거 봐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일으킨 거 봐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요, 거꾸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전에도 울었는데 또 운다는 거예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툴툴대는 내용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대도시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선이 있죠. 오이가 있죠. 외가 있죠. 참외가 있죠. 부추가 있죠. 파가 있죠. 마늘이 있죠. 지금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 마늘이 있으면 안 되죠. 광야에 파가 있고 부추가 있으면 안 되죠. 광야에 생선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광야가 아니죠. 근데 광야에서 지금 없는 것들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모순이 있어요. 어폐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어폐가 있죠? 값없이. 이런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먹은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중노동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그래서 비돔이란 성을 지었고, 그래서 람세스란 성을 지었고,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요. 대우가 없어요. 멀쩡한 자기 집도 없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선도 나오고 부추도 나오고 파도 나오고 외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그게 없다고 값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툴툴대고 있어요. 사람이요, 이 감정이 격화가 되잖아요. 감정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이 사고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고 회로에 말썽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멀쩡하게 생각만 해봐도, 아, 그렇지, 우리가 죽어라고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생선 먹었지. 근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자유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주셔. 거기 가면은 두들겨 맞지 않고 벽돌 하루 종일 굽지 않고도 생선, 마늘, 부추, 파 시컷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여기서도 먹이 싫은 게 어디야? 만나 먹잖아.
구름 기둥으로 글을 만들어 주시잖아. 불 기둥으로 옮겨 주시잖아. 우리 가본 적도 없는 길 안내해 주시잖아. 이게 어디야? 아, 참 감사하지. 이 은혜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 이것도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해서는 안 될 말. 여러분 신명기에서 읽어보면요, 모세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것도 집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된 아스팔트 길 다니는 거하고 광야 길을 다니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신는 신발은요, 합성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견고해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이때 만들어진 신발 그거요 1년만 신어도 다 떨어지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신발이 아예 헤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죽기 직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어둡지 않았다. 여러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조차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체력이 생기도록 기력이 생기도록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 뒤틀리니까 우리 기력이 다 쇠했어. 쇠하긴 뭘 쇠해? 안 쇠했는데. 만나 외에는 없어. 만나 외에는. 만나를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 만나 때문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장정들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알잖아요. 우리 100여 명 먹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200여 명 먹인다 생각해봐요. 10,000명 먹인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200만 명을 매일 하루도 안 굶기고 먹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바로 만나인데 그 만나를 보면서 하찮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하찮아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 아무 생각 없이 하찮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사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양손 양발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네, 그죠? 건전한 지성 가지고 계시죠? 가족들 있죠? 그래도 하루 세끼 안 굶고 지내잖아요. 옷도 입고 계시잖아요. 사계절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만 가도 어렵잖아요. 최근에 북한 관련 영상을 봤는데, 과시하려고 김정은이가 이제 대규모 이게 도시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첨단 도시 고층 빌딩 있듯이 이렇게 이제 조성을 했더라고요. 조성을 했는데 최고층 아파트가 80층.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높은 층이 로얄층이에요. 비싼 층이에요. 근데 이 북한은요, 낮은 층이 높은 집에 있는 간부들이 사는 집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뉴스를 보는데 80층에 전기 공급이 안 되면은 엘리베이터 안 움직여지고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탈북한 한 여성, 나름대로 잘 살던 여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3번을 타봤답니다.
이게 전기가 움직이는 시간이 딱 정해질 때,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빨래를 돌려야 되고, 그 시간에 이런저런 가정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3년간 3번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 생각은 들어요. 야, 체력은 좋아지겠다. 80층 걸어 올라가면 80층. 근데 80층을 걸어 내려면 관절은 다 상하겠구나. 여러분 전기 마음대로 쓰죠. 수돗물 마음대로 쓰죠. 여러분 세계에서 수돗물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툴툴대지 맙시다. 주신 것 생각해 보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어떡하느냐, 아쉬우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짜증낼 게 아니라, 마음에 욕심을 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 좋은 통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보세요. 마음 되니까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 가사에다 좀 더 붙여야 돼요. 받은 복을 세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께 앞으로 주실 복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얼굴은 우울한 우중충한 얼굴 말고 해처럼 빛나는 감사의 얼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보는 부정적인 눈, 인본주의 눈, 그게 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이미 너무 많은데, 엄청나게 풍성한데, 이거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사는 무리에게 탐욕에 물들어버린 오염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거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늘이 없어? 왜 파가 없어? 왜 생선이 없어? 왜 부추가 없어? 왜 이렇게 없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폄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특권을 가진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권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들으시는 이 복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는 마음껏 예비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파쇄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북한 땅은 더 심각합니다. 이슬람 지역도 끔찍합니다. 살해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일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풍성한데 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원망만 가득합니까? 자격증과 열등감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앙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